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소망이 되는 두려운 말씀이라는 매일 성경 제목인데요. 왜 소망이 되는 두려운 말씀이냐면 지금 잘못된 그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잘못됨을 돌이켜라, 그 말씀을 성경의 그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유다에 행했던 요시야 때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희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한번 기록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하나님이 그것을 또 보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고 전하라고 한 이유는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는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 그래서 바룩이라는 동역자에게 자기가 말하는 내용을 다 적어 달라 했어요. 서기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면 바룩이 그 먹으로 그 내용들을 쭉 적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지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갇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 말씀을 꼭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금식일에 다 모였을 때 그때 낭독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룩이 그 일들을 행해주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을 듣고 이스라엘의 고관들, 높은 위치에 있는 고관들이 먼저는 그 마음에 떨림을 받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일이 임하겠다. 우리가 나라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지금은 회개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일단 바룩에게 먼저 얘기하죠.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왕에게 말했을 때 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마 너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빨리 어딘가에 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마지막 19절에 나와요. 복음은 이런 양면성이 있죠. 복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해진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공격과 위협을 받게 돼요. 네.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그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복음 이외에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가 잘못됐고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수고할지라도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내가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면은 뭐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네 근원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은혜 이외에는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건 이게 없어요. 다른 어디에도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 복음만이 그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언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고 공격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를 거기에 직격탄을 날리니까 그냥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왜 네가 날리냐. 예. 그래서 죽는 거예요. 복음의 양면성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공격을 받아요. 환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비된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 합당한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뻐함으로 받아들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절하고 짓밟고 멸시하고 마음에서 죽이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의무죠.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복음을 먼저 받은 자의 의무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주연과 조연은 없어요. 주연이 있죠.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연이시죠. 뭐 그렇게 치면 우린 다 조연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네가 좀 더 큰 사역을 감당하니까 넌 주연이고 나는 조연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주연이고, 그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받아 적었고 선포했던 바룩은 조연이냐?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몇 명의 사람들과 또 어떠한 모습으로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연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주연이에요. 어떠한 태도, 뭐 어떠한 것을 누리며 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막 좋은 거 누리고 많은 거 누리고 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자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 아니에요. 주연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이 누가 봐도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일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 자랑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주연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렇게 받아서 살아갈 거야, 그거에만 눈을 두지 마시고 바룩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연 조연 따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주연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살아가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비가 내리네요. 예, 비 조심하시고 우산 챙기시고 미세먼지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까지 해주는 너무너무 좋은 조티 감사합니다. 조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